2025년 우리 교회 실천 주제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시작.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자. 한 번 더 시작.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자. 할렐루야.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는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온전히 드리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날마다 일어나는 세 가지 기적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일어나는 세 가지 기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경 말씀은 거들떠보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들떠보지도 않는 기적을 우리는 매일같이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에 대한 자랑은 전혀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즉 전도하지 않는다. 전도할 생각은 전혀 안 한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그 사랑하는 분을 자랑하지 않는 기적을 우리는 매일같이 경험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사랑한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기적을 우리는 매일같이 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반응들이 이상하네요. 나와는 상관이 없는 그러한 기적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우리가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 믿고 있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그 사랑하는 분을 자랑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보지도 않고 하나님 예수님을 내가 자랑하지도 않고 소개하지도 않으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기적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반복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밤을 새워서도 자랑하고 싶은 것 아닙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자식들 또 우리 손주들에 대해서는 자랑을 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기회만 있으면 내가 벌금을 내서라도 손주 자랑하고, 어떤 모임에서는 그러더만요, 손주 자랑하면 벌금 10,000원씩 내고 하라고. 내가 그 벌금 10,000원을 낼지언정 나는 내 손주를 자랑하겠다고. 얼마나 사랑스러우면 그렇게 자랑을 하겠냐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내가 예수님의 간에서는 만큼은 입을 꼭 다물고 있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처럼 놀랍고 감격적인 복음을 우리는 나 혼자만이 내 마음속에만 담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잘 돌아봐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는 이웃이 없습니까? 지금 우리의 사랑을 목마르게 기다리는 우리의 이웃은 없습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이 놀라운 선물을 전달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나만 하고 있죠, 지금 저만이? 나만 혼자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거죠? 말해라, 나는 듣고 흘리란다. 그런 마음이죠? 왜 아멘? 아멘을 제대로 하세요. 제대로. 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나 혼자만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우리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고 전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들이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 진짜 행복이 담긴 이 복음을 우리는 그들에게 전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욕심꾸러기처럼 나만 혼자 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려고 하는 욕심꾸러기, 우후후, 여러분 그 욕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이 은혜,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행복을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아무쪼록 다만 몇 사람이라도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소중한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주 앞으로 나오게 하는,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해 보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번 올해 추수감사주일 때 말이죠, 우리가 그때를 목표로 지금부터 열심히 구워 삶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 정말 여러분이 한 사람이 한 분만 모시고 와도 100명이 예배 드리는 것이에요. 100명이 100명이 예배 드릴 수 있다니까요. 그봐, 안 해. 이런 것은 죽어도 아멘 안 하겠다는 거야. 나는 이거 부담스러워서 못 하겠어요. 아니에요. 의지가 없는 것이지, 안 하려고 하는 것이지,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올 추수감사주일 때는 정말 이곳이 꽉 채워져서 앉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막 바닥에도 앉고 막 그렇게 예배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정말 그야말로 감사가 넘치는 추수감사주일 한번 만들어 보십시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실천 주제 시작.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자.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의 저자인 사도 바울의 관심사는 뭐였는가? 오직 주님의 말씀을 전하여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외의 모든 율법은 그에게 하나의 수단과 같이 여겨졌습니다. 여러분, 바울이란 사람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소위 말하는 스카이 정도, 그보다 더 월등한 그러한 수재 중에 수재였던 사람이에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도 굉장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 모든 것들을 영혼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오직 사도 바울의 관심은 뭐냐? 한 영혼이라도 주 앞으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한 영혼이 주 앞에 나오게 하는 것. 그것 때문에 그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도구에 불과하는 거예요. 다 전도를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의 도구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었고,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의 사명이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을 전하는 일에 열정을 쏟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정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 받은 게 너무나 많아요. 우리의 가정을 받았잖아요.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의 손주들을 또 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아닙니까? 또 뭐 넉넉한 형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일할 수 있는 공간, 또 일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사업장을 주셨고 또 일터 등을, 너무나 많은 것들을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한 재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것도 있지만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누가 해주신 것입니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사용해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환경에 얽매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시각장애인이요, 지하철을 탈 때마다 항상 한 손에 성경책을 갖고 타신다고 그래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이. 사람이 붐비는 곳에 자리를 잡고 이제 그분이 앉게 되면 옆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아주 조용한 소리로 이렇게 부탁을 한다고 합니다. 저 혹시 이 성경 몇 장 몇 절을 찾아서 한번 저에게 읽어주실 수 있겠어요? 라고 그렇게 부탁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이제 좀 장애를 갖고 계시니까 부탁을 하는 거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다 그걸 들어준대요. 그래서 어쨌든 어렵게 그 몇 장 몇 절을 찾아서 그분에게 조용 귓속말로 읽어준다고 해요. 자, 그러면 또 이분이 그분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자, 그러면 방금 그거 읽은 거 제가 잘 암송하고 있는지 한번 또 그걸 보면서 확인해 주시겠어요? 또 부탁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암송한 그 구절을 또 이제 보고 듣도록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사람과 함께 한 10분에서 20분 정도를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본인이 읽고 말씀을 듣도록 한다는 거예요. 와, 저는 그걸 보고요,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분은요, 자신이 앞을 볼 수 없어서 사람을 직접 만나서 전도할 수는 없지만 오히려 이분은 자신이 가진 그 약점과 그 처한 환경을 잘 이용해서 그걸 오히려 전도의 도구로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시각장애인 이분이 여러분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본인은 그 약점을,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약점을 오히려 잘 이용해서 전도하는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읽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요. 복음에 관한 말씀을. 이분은 다 나름의 그 계획을 짰겠죠. 몇 장 몇 절이 복음에 관한 메시지인지 하나님의 사랑인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다 이렇게 짜고 읽어보라고 했겠죠. 그럼 이 사람은 그저 그 하나님 말씀을 본인이 읽어요. 그리고 또 그 말씀을 또 귀로 들어요. 얼마나 복음의 효과적인 내용입니까? 본인의 그 약점, 본인의 처한 환경을 그것을 오히려 이용해서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순종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핑계를 대는 습관에 더 우리가 젖어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능력이 없다느니, 아이고 내가 배운 것이 없다느니, 또 나는 말주변이 없다느니, 그리고 지금 상황이, 지금 내 형편이 뭐 그런 걸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더니, 이렇게 우리는 지금 핑계만 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잘 알지 못하고 잘 내가 말주변도 없고 나는 능력이 부족하지만 그래요, 저는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는 말보다, 그런 의지보다 나 안 하겠습니다, 나 못하겠습니다, 이런 의지를 더 강하게 비추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나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그래도 한번 해보십시다, 이거보다는 나는 못해요, 나는 안 할랍니다, 그런 핑계가 우리 속에 더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고인이 되신 전 대통령이 하셨던 말이 떠오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 주시는 거 아닌가 싶어요.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지. 나는 늘 하나님의 앞에 받기만 하는, 나는 늘 하나님 앞에 투정만 하는, 그러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부끄러운 신앙을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과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나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 인생의 하나의 작품이라면, 우리 인생이 하나의 어떤 작품을 우리가 만들어 간다면 우리는 그 작품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됩니까? 심려를 기울여서 우리의 인생이 멋진 작품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그냥 대충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멋진 작품으로 만들어 가 보시라고요. 지금까지는 내가 실패한 인생이었고 내 인생에 그냥 아주 그냥 뭐 자랑할 만한 것도 없는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제 삶을 얼마나 살겠냐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남은 인생 한번 이제 멋진 작품으로 만들어 가 보시라고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인생 우리가 대충 이렇게 살다가 그냥 인생 마무리 하시렵니까?
한번 멋진 작품으로 만들어 가보시라고요. 그런 사람에게 강남에 50평 아파트를 주겠다라고 하면은 정말 길을 쓰고 한번 만들어 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보이지 않는 그 하늘의 천국의 그 복을 우리가 생각하니까 실감이 나지 않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어떤 황금 열쇠를 내 손에 쥐어줘야만 내 인생을 한번 멋지게 작품을 만들어 가보시겠습니까? 어느 교회 주보에 보니까요, 전도 축제를 앞두고 전도 왕에게는 뭐 제주도 여행권을 준다고 그렇게 막 써놨더라고요.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해볼까 싶어요. 11월 첫 주에 추수감사주일 전도 왕에게 뭐 제주도 왕복 항공권을 이렇게 선물로 한번 내가 걸어볼까? 그건 아닌 것 같네요. 그죠? 여러 표정을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라는 표정들이에요. 그래요. 얼마나 순수한지 몰라요. 여러분, 어떤 선물을, 저도 예전에 그런 이제 교회에서 막 그 2,000명 전도 운동 하면서 그런 일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 기획들을. 이렇게 전도 가장 많이 데리고 모시고 온 사람에게는 뭐 선물 막 이렇게 쫙 이렇게 해서 한 기억이 있는데, 참 그래요. 뭐 그렇게라도 해서 어쨌든 교회에 한번 와서 예배 드리게 하는 것 물론 소중하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들을 나누는 삶, 이게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특권과 자유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복음 안에서 참 자유를 소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자유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종이 되어서 사도 바울은 형제들을 섬겼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이웃을 섬기고 종이 되어줄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셨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사도로서 모든 사람에게 자유할 위치에 있었지만 모든 사람의 종으로 그는 살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그가 살아야만 했던 이유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19절 말씀에 보면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었다, 그런 고백하고 있어요. 그가 왜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가? 더 많은 사람을.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 20절 2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헷갈릴 수도 있어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제가 성경을 읽을 때는 반복되어지는 말들을 유심히 살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 20절 21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22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반복된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 반복된 것. 제가 율법을 말하고 싶을까요? 중요한 것은 얻고자 합니다. 얻고자. 여러분 19절에서도 보면 얻고자, 20절에서도 얻고자 함이요, 20절 하반절에 얻고자 함이요, 21절의 하반절에 얻고자 함이라, 또 22절에도 뭐 얻고자 함이라. 얻고자 함. 아무튼 내가 이게 율법을 가진 자이나 율법이 없는 것처럼 사용해서 내가 영혼을 얻고자 합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당시 초대교회의 최고의 지도자가 누구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예요. 이 바울은요, 그 베드로 앞에서도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을 정도로 강한 성격을 가진 소유자였어요. 굉장히 강한 성격이었어요. 다혈질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런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라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유대인에게도 또 이방인에게도 그리고 약한 그리스도인에게도 각각 저들에게 맞는 태도를 취할 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는 유대인의 어떤 관습을 지켰습니다. 또 반면에 이방인을 얻기 위해서는 유대의 모든 관습을 포기하기도 했다라는 그러한 의미인 거예요.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그렇다고 해서 은혜를 양보하거나 은혜를 포기하는 일은 결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파기하거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무시하지도 않았어요. 바울은 다만 다양한 사람들을 복음으로 얻고자, 따라서 합시다. 복음으로 얻고자. 한 번 더, 복음으로 얻고자. 복음으로 얻고자 다양한 방법으로 그들과 같이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예를 들어 보십시다. 자, 이제 뭐 우리 이제 이런 시골의 도시에서 막 그 전도한다고 여름에 막 이렇게 사람들이 와서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럴 때 이제 여러분들을 전도한답시고 들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 전도한다고 이 서울에 이 멋진 이 공주 같은 분들이 이제 전도하러 가는데, 여러분 밭에 가는데 하얀 드레스 입고 넓은 창모자 쓰고 성경책 들고 여러분에게 전도하러 가면, 안녕하세요 어르신, 교회 다니시고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속으로 뭐라고 하겠습니까? 풀매면서. 그렇죠? 네. 그런 말 하겠죠? 저 같으면 속으로 호랭이가 불어가고 있네. 저는 그럴 것 같아. 또 어떤 분들은 뭐 자빠졌네 막 그런 말 하는 분도 있을 것 같아. 그렇지. 여러분 그렇게 만약에 와서 전도한다면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러면 정말 여러분들 전도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몸빼 입고 호미 하나 들고 같이 옆에서 풀을 뽑아가면서 같이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맞게 전도를 해야 되는 게 지혜로운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비록 어느 큰 대기업의 회장의 사모님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 시골에 와서 전도를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그냥 몸빼 입고 고무신 신고, 고무신 위험하면 그냥 장화 하나 신고 수건 하나 둘러매고 호미 들고 풀을 매면서 같이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해야지 지혜로운 전도법이죠. 내가 대기업 회장이라고 한 드레스 입고 그냥 성경책 입고 넓은 창보다 쓰고 이렇게 안녕하세요, 아이고 더운데 고생이 많으세요. 그럼 뭐라고 한다고요? 그래 욕을 먹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본인이 가진 모든 그 특권들,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어떠한 사회적 지위,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이방인들을 전도할 때는 이방인들을 같이, 또 유대인들을 전도할 때는 유대인 같이. 그러잖아요. 이런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전도의 그 방식을 달라내야 돼요. 또 이렇게 여러분 이제 또 어떤 분위기 좋은 고급스러운 데에 가서 전도를 하려고 그러면 또 그게 맞게 가야죠. 그냥 장화 신고 몸 빼고 가면 또 안 되잖아요. 그죠? 이런 수준의 분위기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그들의 눈높이를 맞춰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이 또 참 이렇게 저에게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효과적으로 전도하기 위해서 그냥 세상 사람들과 술 한잔 하면서 전도해도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또 물어볼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술 한잔 하면 좋지 않습니까? 어떻게 받아들여요? 만약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둑을 전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같이 도둑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야, 그러면서 그 도둑의 마음을 알고 도둑을 전도하는, 이게 과연 지혜로운 것인가, 맞는 것인가? 저는 그 부분만큼은 우리가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물론 술 한잔 딱 하는 거 막 나쁘겠어요. 예? 여기까지만 듣고 야야야 우리 목사님이 술 한잔 해도 된단다. 야, 또 그렇게 또 자신한테 말할 사람도 있어. 물론 술 한잔 하는 게 뭐가 어떻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술 한 잔이 두 잔을 부르고, 술 두 잔이 세 잔을 부르고, 술 세 잔이 가는 거예요. 뿅. 그럼 전도가 되겠습니까? 전도가 안 되죠. 정신이 혼미해지겠죠. 그럼 무슨 전도가 되겠냐고요. 제가 예전에 연변 쪽에 이렇게 전도 여행을 갔을 때 그곳이 이제 그 연변의 학생들을 신앙을 가르치는 신학교를 운영하는 그 선교사님의 그 사역지를 방문하게 되었어요. 이제 방학이 되어서 이제 우리
방문한 우리 팀들 2명과 그 현재 학생들과 학생 1명과 함께 그 집으로 이제 가서 우리에게 미션이 주어졌는데 그게 뭐냐? 그 부모님들에게 복음을 제시하라고 하는 그 미션이 주어졌습니다. 자, 그러면서 떠나기 전에 이 교장이신 선교사님이 우리에게 그냥 강조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절대 술을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아마 가면 분명히 술을 권할 것인데 그 부모님이 술을 권할 것인데 그 술을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술이 굉장히 독해가지고요. 우리 같은 사람 한 잔 마시면 그냥 팽 가버린대요. 그럼 어떻게 되겠냐요?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죠. 아니라 다를까 이제 그 학생과 함께 그 집을 방문했습니다. 이제 뭐 버스를 타고 막 몇 시간을 걸려서 시골집으로 갔어요. 저녁을 딱 차렸는데 아니라 다를까 이게 어디 뒤전비 하더니 이렇게 술을 하나 이렇게 술병이 많은 술병을 그 아버지가 딱 끌고 오더니 갖고 오더니 술 한 잔. 그 지역에서는요, 귀한 손님이 오면 이 독한 술을 대접하는 것이 최고의 손님 대접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만약에 거부하면요, 제가 굉장히 그 주인에게 신뢰를 범하는 무례한 행동을 하게 되는 그러한 문화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래도 제가 손님이라고 갔는데 손님을 대한답시고 이분은 그 아버지는 이 술을 따라 주려고 하는데 저희는 어떻습니까? 그걸 마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몇 분 동안 몇십 분 동안 아이고 저희가 이거 마시면 제가 몸에 막 이상한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안 됩니다. 저는 술을 못 마십니다. 그렇게 해도요 서운한 표정이 막 가득했어요. 그래서 속으로 야 이거 쉽지 않구나, 쉽지 않네. 그래서 이제 같이 간 그 동기하고 이제 마음으로 눈빛으로 막 그냥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하면서 저녁을 어떻게 먹었어요. 그리고 차를 마시는 중에 기회를 우리는 엿봤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드디어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어요. 놀라운 것은요, 그 복음 제시 끝나고 영접기도까지 같이 부모님이 함께 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만약에 거기에서 그것을 낼름 받아 마셨더라면 저는 그 꿈나라에 가 있었을 거예요. 꿈나라에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런데 그것을 거부했더니요, 하나님이 그런 어떤 복음 제시까지 영접기도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만들어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물론 그들과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그들이 하는 문화 속에서 우리 그 문화에 젖어서 우리가 할 수도 있죠. 그런데요, 왜 그걸 하지 말라고 그러는 것인가? 그럼 우리가 그 문화에 그냥 빠져서 내가 해야 될 것을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롭게 우리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눈높이에 맞추는 전도라고 해서 복음을 변질시키고 복음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본질은 훼손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는 복음을 담는 그 그릇을 달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음식을 만들어요. 집에서 똑같은 음식이더라도 집에서 먹을 때의 그릇과 귀한 손님이 갔을 때 그릇은 다르잖아요. 안 그래요? 안 그런가 보네 여러분들은. 제가 여러분 집에 신방을 가게 되면 그냥 아무 그릇이다 저에게 또 귤이라도 하나의 귤 하나 주더라도 그냥 아무데나 그렇게 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도 그나마 좋은 그릇에다가 담아서 이렇게 내놓는 것 아닙니까? 전도라는 게 그런 의미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핵심은 건들지 말아야 돼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훼손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그 상황에 따라서 그 그릇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지혜로운 방법은 아닙니다. 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의 사명을 일생토록 감당해야 돼요. 그 이유는 뭐냐? 그것은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엄숙한 명령입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고 누구도 외면할 수 없는 주님의 명령인 거예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우리는 낚시꾼들이라는 거예요. 낚시꾼들 그냥 하루 종일 낚싯대만 있다가 오면 얼마나 허탈합니까? 뭐라도 하나 잡아갖고 와야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낚싯대를 탁 들여가지고 뭐라도 하나 건져내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마을 회관으로 매일 출근하든
직장으로 출근하든 누구를 만나든 여러분은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름받은 존재라고 하는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람들과 왜 교제합니까? 내가 사람을 왜 만납니까?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답은 하나라고. 복음을 위하여.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해도 돼요. 또 제가 그래 또 써먹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사람들을 만납니까?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과 교제하고 내가 어떤 뭔 일을 하든지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물론 전도하는 일이 말처럼 쉽지는 않아요. 전도하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늘 즐거운 것만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전도하러 다니는 도중에 태풍을 만납니다. 강한 매를 수없이도 맞았습니다. 돌에도 맞았습니다.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고 굶주림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일을 기쁘게 감당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적어도 우리가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복음을 증거할 수만 있다면 내 생명을 바쳐도 좋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어떤 상황을 피해가지 않았어요. 돌에 맞은 자리에도 가고 매 맞는 자리에도 나아가고 태풍이 치는 그곳에도 가고. 사도 바울은 그것이 옳은 것이고 그것이 본인에게 받은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도 어떤 일을 즐거워서 좋아서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여러분에게 기쁨이요 즐거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담으로 다가오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바울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더 많은 사람들을 얻고자,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고자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도 철저하게 낮아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철저하게 낮아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22절 23절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시작.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내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바울은 복음의 본질에서는 조금도 타협도 없었지만 복음을 전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융통성과 사광, 그러한 적응력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이는 곧 무례한 접근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처지에 대해서 세심한 배려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무례한 전도자가 되셔서는 또 안 돼요. 예수 믿어! 너 지옥 가! 그럼 교회 나오고 싶겠어요? 안 나오고 싶다니까. 그렇게 말하면 왜 예수를 안 믿는데? 그거는 지옥 간다니까. 자식들 다 망해.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제발. 예? 어떤 사람이 사업이 잘 안 됐어. 어떤 사람이 몸이 갑자기 아팠어. 그거 봐, 예수 안 믿어서 그런 거야. 그럼 그 사람 평생 예수 안 믿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이 돼야 돼요. 나를 설령 나를 좀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되어서 그 사람의 마음속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그들과 접근할 수 있고 그들과 가까워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야말로 바로 이 같은 일에 뛰어난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과도 죄인들과도 함께 식사를 하셨어요. 또 예수님은 세리와 병자들과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심지어는 창기들과도 교제를 나누셨어요. 이것은 그들의 마음을 얻어서 구원코자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주변의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려면
그들의 필요를 파악해서 섬기는 그러한 것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얻지 못하면 전도의 문을요 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11월 첫 주 그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지금은 뭐 해야 되는 단계냐? 내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에요. 막 지금부터 교회 가야 돼. 11월 첫째 주에 약속 잡으면 안 돼. 그때 꼭 나랑 함께 교회 가야 돼. 그러면요 100% 그 사람은 11월 첫째 주에 다른 데 놀러 갑니다. 지금은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일단은 그 사람의 마음을 여는 것이 중요해요. 마음을 열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마음을 열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 잘 먹이는 거예요. 잘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부침개를 나 2장 먹을 수 있으면 몇 장 해라? 2장만 해? 나만 먹게 돼지처럼? 3장, 4장, 5장을 해서 나는 1장만 먹고 4장은 이웃을 나눠주시라고요. 그럼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음에 뭔 일이 돼?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왜? 평상시에 그런 일을 안 했거든. 그거 이제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에게 익숙해지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그렇게 섬김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죠. 마음을 얻지 못하고는 전도의 문이 열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능력이 모자라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능력 이전의 사랑이에요. 관심이고 희생이고 섬김으로 복음의 놀라움을 그들은 그저 입술로만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몸의 언어로 가슴의 언어로 그들에게 접근해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에 빠지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만 뜬다고요? 입만 뜬대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순간에도 입을 나불나불 하느라고. 그런데요 물속에 들어가서도요 입을 쉬지 않는데 왜요? 물고기랑 대화하느라고. 이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참 부끄러운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말만 많아. 여러분 우리는 말보다 행동입니다. 내가 행동으로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더 많은 사람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전도는 입술의 말만의 문제가 아니라 섬김과 희생이 함께 동반될 때 상대방의 마음을 얻느냐 못 얻느냐를 결정짓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가치는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마시느냐, 무엇을 입느냐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오늘 우리 인생의 중요한 삶의 가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더 해볼까요?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처한 환경과 형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을 더 이용해서 우리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시각장애인분이 전도하셨던 그 방식 얼마나 멋집니까? 내가 처한 환경, 내가 처한 상황, 이것 때문에 나는 못해요. 나는 안 할래요. 나 부담돼요. 그게 아니라 그 상황을 이용해서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를 더 높이 쓰실 거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 가운데로 파송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명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안락한 삶만을 추구해서는 안 되는 거죠. 불편함을 우리는 충분히 감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복음을 위한 삶이란 그래서 내가 편할 수 있는 자리를 한 영혼을 위해서 내어주는 거예요. 이 편한 자리를 내가 구원할, 내가 전도하고 싶은 그 영혼을 위해서 이 자리를 내어주고 나는 조금 불편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 복음을 위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이 어려워서 그렇죠. 한번 시작을 하면요 이제 막 그냥 쏟아집니다. 제가 한 1년 한 8개월 정도 이 광장에서 혼자 매주 토요일마다 찬양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요
처음에는 진짜 망설였습니다. 그게 한 몇 년을 간 것 같아요. 하고 싶은데 용기가 안 생겨요. 아무도 없는 광장에서 기타 치고 찬양하다가 혹시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좀 망신을 당하면 어떨까? 막 그런 불안과 염려, 막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한번 시작을 하니까요, 그냥 이제는 그날이 그리워지는 것이고, 그게 오늘 그 사역이 저의 일주일의 사역의 준비 과정이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2년 8개월 동안 매주 쉬지 않고, 비가 오면 비 안 맞는 곳으로 가서 하고, 찬바람에 손가락이 얼어서 기타를 칠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손가락이 벌겋게 얼어가면서도 찬양을 하고, 그런 광경. 그러다 보니까요, 어떤 사람들이 따뜻한 차도 갖다 주고요, 어떤 분은요 봉투에다가 10,000원 헌금해가지고 이렇게 헌금하신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기도 제목 싸가지고, 제가 당신을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저의 기도 제목을 이렇게 써서 주신 분도 계시고요. 여러 간증의 그런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단 한 번도 다른 사람이 와가 해꾸지하거나 하지 말라라고 말한 사람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처음이 어려워서 그렇죠. 한번 시작을 하면, 우리가 한번 말을 띄면 여러분,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복음의 열매를 얻기 위해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주변을 먼저 살피고 양보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우리가 오늘도 숨쉬며 살아가는 이 목적이, 내가 열심히 오늘 일하는 목적이, 내가 공부하는 목적이, 내가 마을회관에서 사람들과 함께 즐겁게 노는 목적이 뭐냐?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 내가 지금 이렇게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 한번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더 열심히, 한 영혼이라도 더 좀, 꼭 그 영혼이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물론 우리 교회에 나오면 너무 좋겠지만 그러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타지에 나가는 여러분 자녀들, 예수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다면 그 자녀들이 교회 나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 가까운 교회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전도의 방법 아니겠어요? 그것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날이 좀 풀리면은 다시 멈췄던 이 버스킹 예배를 한번 다시 실시하려고 그러면 저 구례읍에 가서 이제 매주마다 찬양하면서 함께 복음을 전하고, 꼭 우리 교회를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영혼들이 복음에 대해서 알게 하고 복음을 듣게 하도록 이제 그 사역을 저도 이제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올 한 해 한번 해보십시다. 크게 아멘 하시라고요. 뭘 하자고요? 아멘 했는데 뭘 해야 할지 모르고 아멘 하던 것 같아.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해보자. 아멘.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마지막으로 외쳐보십시다. 2번만 외쳐보십시다. 시작.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자.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자. 할렐루야.